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월 2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끝나면 이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말씀이라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귀신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서 결국엔 치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 과연 주인공은 누가 있을까요?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은 4명의 친구들이 주인공일까요? 복음서의 모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본문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치유보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집에 사람이 가득 찼고 또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추측하며 또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집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집이든지 사람들이 마치 맛집에 줄을 서 있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도를 전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에게 많은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치유하셨으며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이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깥 한적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며칠 후가 지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바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나 또는 직접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따르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을 만큼 매우 놀라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기적의 능력에 더 많은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기적보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적보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기보다 그 배 위에서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입구 너머까지 빼곡히 모여 있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유나 기적같이 그런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이 없는 기적보다는 말씀이 선행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도 모일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며 또 교리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경건회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목적, 내 가족이 건강해 달라는 목적,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며 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거나 혹은 아픈 부위가 빨리 나을 것이라는 그런 목적이 말씀보다 앞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적 통념보다는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중풍병은 몸이 마비된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며 뇌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혼자 생활할 수 없고 혼자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함께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줄을 서기에도 그 줄이 언제쯤 줄어들지 전혀 기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결국 뜯게 됩니다. 이 지붕을 뜯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기와를 뜯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남의 집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누구의 집인지도 몰랐을 거고 혹은 누구의 집인지 알았을지라도 먼저 허락을 받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친구의 병을 낫게 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믿음만 가지고 남의 집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친구들도 지붕을 뜯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의 재산의 손실이나
그런 사람들의 비난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줄 서지 않고 편법을 써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기도 했을 거고, 또 예수님 앞에서 무례하고 버릇이 없으며 또 집을 망가뜨렸다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뜯겨지고 들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간절한 믿음을 봤을까요? 아니면 내 믿음, 내 예배 태도, 내 상황을 먼저 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답을 내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집도 파손되었고 질서 있게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요소인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만약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과연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 내가 손해봐야 하는 그런 경제적 상황, 또는 사람들의 여러 불편한 그런 시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통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아마 치료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까요? 기술자도 아닌데 지붕을 뜯어야 하는 어렵고 힘들며 그런 귀찮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지붕을 뜯을 용기가 있을까요? 또는 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남들의 시선에 더 중요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비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당당하게 예배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세상적인 상식과 관습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보다 죄사함이 먼저였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수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아이나 또는 어린 자녀를 뜻하지만 예수님이 모실 때 그 중풍병자는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또 그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손을 대신다거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사함으로 인해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은 바로 죄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병에 걸리고 또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마가는 여러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통해 퍼진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고침보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연히 죄사하는 권세도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서기관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저 설교를 잘하는 청년 또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며 병 고치는 것까지는 그들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죄를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신이 곧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전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 역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담대하게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호칭이 여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칭의 배경은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인자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동시에 죄사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 칭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명령은 즉각적인 그 말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죄사함의 선언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것을,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자 또 그가 고침을 받아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나가니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강조하며 마가는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불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중풍병자처럼 병이 치료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한 뼘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죄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으신가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죄사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본문 말씀을 읽으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먼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중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보든지 또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등 세상적인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에서 어느 부분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목이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응답받았더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 고침보다도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